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회 증언 1권 219페이지에서부터 228페이지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기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과 그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의 증언의 말씀 21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섹션 6. 교회에 대한 증언 39장 태만을 책망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별과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자비롭게도 다시 나를 방문하셨다. 1860년 12월 23일 나는 이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보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 증언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있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속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이 진리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나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에 접근해 갈수록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온다. 특별히 그의 힘은 남은 백성들에게 발휘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고자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분열시키고 분산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움직이고 그들의 노력을 연합시켜야 한다. 그들은 같은 마음, 같은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나는 원수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고 그들을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접근해 올 것이므로 그들이 지혜롭게 움직이고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보았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발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자 하는 재산이 원수의 대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교회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교회의 일을 올바른 상태에 두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몫을 하지 않는 채 남겨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관장해 주시도록 의뢰해야 한다. 사단이 활동할 때가 왔다. 폭풍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안전하게 서기 위하여 전진하고자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의 문제를 미결 상태로 놓아두므로 원수가 완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대로 이를 관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비 형제가 리뷰지를 통해 조직에 관하여 취한 잘못된 태도와 그가 발휘한 그릇된 영향에 대하여 보았다. 그는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가 쓴 기사는 분산시키는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된 결론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만한 생각을 갖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짐을 오랫동안 좋은 사람들은 장래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헤아린다. 그들은 사단이 들어와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위치에서 교회의 문제를 다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 형제의 기사는 질서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지도하고 있는 자들의 제안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용납되지 않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가 남긴 그릇된 가마를 지워버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비 형제가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안일하고 나태함을 보았다. 그는 정력이 부족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관여하시는 것은 큰 위기의 경우뿐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져야 할 짐과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얻게 된다. 비 형제는 세속적 문제에서처럼 영적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철저하게 일을 하기 위한 열성과 열심이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세속적 소유물을 얻기 위하여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큰 신중함과 지혜를 하나님께 속한 일에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재산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깊이 처신해야 한다. 나는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최근에 교회가 취한 입장을 이용하고 한계를 넘어서 그 문제를 극단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게 될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판단 없이 행동하고 피할 수도 있는 소송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정신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본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친다.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자칭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현대 진리의 사업에 많은 손해를 주고 있다. 선과 정의를 주의 깊이 돌봐주지 않아 기운을 잃어버리는 때는 악이 선보다 더 쉽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된다. 나는 뒤를 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모든 중요한 활동,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모든 결정이나 거둔 효과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극단으로 이끌어가고 엉뚱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하여 불신자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좋지 못한 평을 듣게 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지도하고 계시는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활동 계획에 있어서 연합하고 노력이 일치된다면 많은 악을 피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함께 뭉치고 피차간에 돕고 잘못을 성실하게 꾸짖고 책망할 것 같으면 그들은 미구에 그 잘못이 시들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문제들을 매우 잘 조종해 왔다. 개인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잘못을 책망받고 불만을 품은 자들을 동정해 왔다. 그리하여 의견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오류와 잘못을 성실하게 대항함으로 달갑지 않은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고 수행해온 사람들은 그의 동료 목사에게도 가장 충분한 동정을 받지 못하므로 슬픔과 상처를 받게 된다. 그는 이 괴로운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좌절하여 십자가를 내려놓고 요점이 분명한 증언을 하지 않게 된다. 그의 심령은 흑암 속에 가두어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천하도록 계시하신 바로 그 증언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충실한 증거가 억제되면 사단의 목적은 달성된다. 잘못을 범한 자들을 매우 잘 동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분산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스스로가 사단의 계획을 실천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그들의 실수를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버려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제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동정함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들이 현명하지 못한 형제들의 동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발길을 다시 돌리고자 할 때는 반신반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 생각에 맞도록 그 문제를 분석하고 책망자를 비난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리워버린다. 근본을 살펴보고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하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굳게 해주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짓된 동정자들은 그리스도와 봉사하는 천사들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게 활동하였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한 증언을 회피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들은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며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는 C 형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에 관하여 어떤 것을 보았다. 나는 분명하고 산 증언이 교회 안에서 짓밟혀 온 것을 보았다. 그대는 분명한 증언과 조화를 이루어 오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손을 결정적으로 잘못에 대는 일을 피해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낀 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불만을 품은 자들은 그대의 동정을 받아왔다. 이것은 그대를 연약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과 연합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한 증언을 회피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들은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며 형제에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는 때때로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과 주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것으로 계획하신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하여 손을 뻗는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개혁하지 못하면 그들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그대가 져야 한다. 그들의 위험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하여 경고해주는 대신 그대는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고 잘못한 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해온 자들을 거스려서 그대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위험한 시대이다.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자아의 기만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위험과 잘못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그들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의 표준에 완전히 미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들과 그들 자신이 세워놓은 경건의 표준에 도달하여 형제들과 사귀며 만족해한다. 만일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음속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분명하게 실천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책망을 받지 않는다. 나는 A를 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대의 감정은 그곳에서 잘못되었다. 그대는 D 목사와 협력하고 일을 올바르게 하고
개인의 잘못을 취급하고 책망했어야 했다. 그대는 그대가 져야 할 짐을 디 목사에게로 넘겼다. 왜냐하면 그대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그대의 손으로 잘못을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취되도록 의도하신 선한 사업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단에 의하여 충동을 받아왔다. 만약 그대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굳게 섰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가마를 주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의 영은 근심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연합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견책의 책임을 맡겨주신 자들의 용기를 좌절시킨다. 나는 그대가 이 형제를 동정함으로 잘못을 범해온 것을 보았다. 그대가 그에 대하여 취한 행동은 그대의 가마력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해를 주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교회와 연합할 수도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 그는 그곳에서 빛과 진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었다. 그는 완고하게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고 책망 듣는 일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경향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리고 현대 진리의 사업에 욕을 돌렸다. 만약 그가 언젠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교회는 그의 경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가 하늘에 간다면 교회와 연합이 없이 홀로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계속적인 책망이 언제나 그에게 주어져 도덕적 표준이 바로 티끌 가운데로 떨어지도록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대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끼쳐왔다. 그대의 완고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대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일에 대하여 태만한 상태가 조장된다. 그대는 생기 있고 분명한 증언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의 진로에서 비켜서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예리한 증언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개인의 잘못에 대하여 과하시는 심한 책망에 반대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순결하게 해주고 계신다. 그분의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길을 막지 말라. 그분은 부드러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강하게 하고 불신자들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증언을 그대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부족한 이러한 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증언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대의 영향은 하나님의 사업을 해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를 하나의 모본으로 바라본다. 그들을 그릇되게 인도하지 말라. 그대의 가마는 그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잘못을 고쳐주도록 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품성을 개발시켜 주고 교회를 순결케 해줄 생기 있고 분명한 증언을 되살리시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도록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조잡하고 거칠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낮추어져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우리가 미구에 들어갈 교제, 곧 제약으로 타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교제에 익숙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품성이 거룩하고 태도가 정숙하고 말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승천하기에 적합해질 때까지 한 계단씩 향상되어 가야 한다. 40장 자녀들에 대한 의무. 나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마땅히 제지되어야 할 만큼 제지되지 않고 그들이 자만에 사로잡히고 그들 자신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졌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뜻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하므로 그들에게 양보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지붕 아래에 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의존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부모는 확고하게 행동하고 옳은 일에 관한 그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엘리는 그의 악한 자녀들을 제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기까지 반역의 길을 가도록 용납했다. 부모는 자녀들을 제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자녀들의 구원은 부모가 취하는 길에 크게 좌우된다.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릇된 사랑과 귀여움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의 교만을 키워주고 그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장식과 장신구를 달아주므로 의복이 그들을 신사숙녀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런 자녀들과 사귀어 본 자들은 잠깐 동안의 교제로도 바깥에 나타난 외모가 그리스도인 덕성이 결핍되고 자아의 사랑과 허영과 제어되지 못한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의 결함을 숨기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온유와 겸손과 덕을 사랑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의 자녀일지라도 그들과의 교제를 피해야 한다. 그들과의 교제는 회로우며 그들의 영향은 죽음으로 이끈다. 부모들은 그들이 뿌리고 있는 파멸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 그 씨는 자라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게 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이를 먹은 후에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안락을 보살펴 드릴 의무가 있다. 그들은 경건한 부모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나이가 몇 살 더 들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날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약속 있는 계명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은 불순종과 불경에 있어서 너무도 두드러지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실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가깝다는 징조가 된다. 그것은 사단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만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8장 19절.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책임 아래 혼인을 맺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결혼 문제는 먼저 부모 앞에 제시되었고 부모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남녀 양편이 다 가족을 부양할 만한 사람인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함으로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혼한 후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부모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자녀의 판단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들은 부모의 요청이 하나님의 요구와 반대되지 않으면 부모의 요구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이 마지막 때의 젊은이들의 상태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녀들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모들은 시기적절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최초의 분노의 표현이 제어되지 않고
자녀들은 완고하게 자라난다. 그리하여 완고한 마음은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더해지고 그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더 한층 강화된다. 어떤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들 스스로의 길을 택해야 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제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를 돕기에 충분할 만큼 자란 후에도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 왔으므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들은 인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부모가 짐을 다 지고 그들은 질서와 근면과 절약의 습관 없이 나태한 중에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그들은 자제의 습관을 배우지 않고 귀여움을 받고 제멋대로 하고 식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허약한 건강 상태로 자라났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게 한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그들이 훈계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나가서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사귀도록 허용되므로 피차에 타락시키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우선 교회 증언 214페이지에서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자아의 기만이다. 진리를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위험과 잘못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네,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어떤 시련이나 고통보다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자아의 기만, 즉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의 기만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금세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었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야 될 내 자아가 내 자아의 그 살아있음이 바로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의 그 기만을 성령의 불로 잠재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담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의미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죄의 정신이 스며들어와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 깊이 묻혀준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죄를 열거하며 그 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먼저 그 죄를 지워주시고 그 죄의 뿌리를 뽑고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깨끗해진 마음속에 주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졌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한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권위가 사라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순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맞춰주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났을 때에는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이어지고 결국 부모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떼쓰는 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잘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의 악한 자녀들을 제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성행하는 잘못된 자녀 교육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혼내거나 심지어 매를 대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혼내고 제지하고 또 제지하지 않았을 때 매를 대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기 싫어서 또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녀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났고 결국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기까지 반역의 길을 가도록 용납했다. 부모는 자녀들을 제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자녀들의 구원은 부모가 취하는 길에 크게 좌우된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멸망과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초반부터 제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고집이 세지고 점점 더 제지하는 것을 저항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자녀들의 그
그 마음과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만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결국 자녀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또 교회의 또 사회의 어른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이나 또 버스에서 또 일반 사회에서 노인들을 비하하고 폭행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원로 집사님 장로님들을 또 교회에 찾아온 노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서 해야 될 교육은 바로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 태도를 배워야 되고 노인을 공경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외에도 또 원로를 모시고 원로 장로님 집사님들이 비록 은퇴는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또 그들의 오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노인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조부모가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지혜 교육을 펼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공경하고 또 그들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책임 아래 혼인을 맺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결혼 문제는 먼저 부모 앞에 제시되고 부모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남녀 양편이 다 가족을 부양할 만한 사람인가 고려해 보아야 했다.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방법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 두 가정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양가의 부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생각과 그 부모의 믿음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들의 생각과 선택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부모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언제 그러면 잡아야 될지, 소위 자녀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제지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바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때를 놓치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시기 적절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최초의 분노의 표현이 제어되지 않고 자녀들은 완고하게 자라난다. 그리하여 완고한 마음은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더해지고 그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더 한층 강화된다. 때를 놓치면 거의 자녀들을 제어할 수 없고 자녀들의 그 완고한 고집과 저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도 또 학업도 또 그들의 삶의 습관도 다 바로잡을 수 없게 되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때를 취하여서 자녀들을 제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고집을 꺾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지도하심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